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27번. 요한복음 6장 30절에 40절.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먼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까지 찾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 모두 기적으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 하나,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5,000명 이상,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띄어줄 때마다 계속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아마 떡이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떡이 나오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됐습니다.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려는 마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배를 태워 보냈고요. 예수님 남으셔서 군중을 해산시키고 산에 가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구나 하고 찾아다니고 또 얼마 전에 집회했던 광야로 가봤는데 거기 안 계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 예수님 없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대의 배를 빌려 타고 건너갔습니다. 새벽까지 가서 거기에 도착해보니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밤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까지 쳐온 그 사람들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표적을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표적의 목적은 그거죠.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능력이 세다가 아닙니다. 바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세주다고 표적을 보고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을 인자, 예수님이 주신다. 인자는 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정해주고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었어요. 또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 좀 알고는 있었잖아요. 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실 줄 알았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고 새롭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 반복합니다. 우리 좀 줄여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 행동,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동이잖아요. 그죠? 행동은 먼저 생각하는데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랍니다. 그죠? 믿고 하나님 하게 하시면 순종의 행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장입니다. 29절.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요약하면 그것을 알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뭘 주세요? 율법과 대조되는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답니다. 예, 다 이제 모셨네요. 따라하면 예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 그거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만 은혜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성취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성취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 때 또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순종해라. 이제 내가 이걸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또 너가 이렇게 순종해라. 하면 그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이 없나. 자, 이들은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표적을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또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표적을 보고 믿음, 한 번 보고 믿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 없어요. 또 보고 또 봐도 그런 것 같다 하더라도 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정이 행해질 때 복된 사람은 잘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잘 깨닫고요. 영적인 사람은 잘 깨달아요.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이지도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다가도 금방 의심이 들고 또 보여달라 그랬다가 또 의심이 들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란 틀에 박혀서 진리를 보지 못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이 아니다. 어떤 고정관념, 생각, 견해 이런 것에 꽉 차 있으면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적은 바로 광야,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큰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러한 그에 걸맞는 표적을 일으켜야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걸 보여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성경 해석집인데 그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나중에 구원자는 하늘에서 그도 만나를 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또 만나를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겐 다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어떨까요? 최소한 굶는 일은 없겠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가보면 뭐가 눈처럼 쌓여 있어요. 가루 같기도 하고 작은 씨앗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주워서 거두어서 그냥 해먹으면 되는 것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굉장하죠.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최소한. 아이고 배고파 할 수는 없었어요. 가서 주워서 거두어 먹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런 표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최소한 먹고 그 당시에는 굶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다 또 뭐 홍수다 뭐다 하면 또 가끔씩 자주 굶었어요. 이런 고통은 없을 수 있지 않겠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정와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기도했을 뿐이겠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의 대단한 제일 큰 표적이었던 이 만나 사건은 그냥 육신에 먹을 양식이었죠. 좀 있으면 또 배고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배고팠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내리는 떡은 어떤 떡이라고요? 따라 33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이 하나님이 주신 떡.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신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래요.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이들은 구약 때 모세 통해서도 아니죠. 모세의 기도인지. 구약 때 내리던 이 만나는 만나가 만나다는 뜻이 만나가 아니에요. 원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이. 어떤 갓씨, 자그마한 씨가 깨같이 씨 같기도 하고. 하루에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육신을 유지했지만 나이 들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이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참떡, 이 생명이야말로 참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세상에 많은 떡이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 떡을 먹었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참떡을 먹을 때입니다. 참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데 떡, 영어 성경에는 bread,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옳을까요? 떡이 맞을까요? 빵이 맞을까요? 이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겠네. 빵이 좀 더 맞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빵 먹지 않잖아요. 되게 떡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요즘 떡 먹고 삽니까? 어디다 먹지? 그냥 양식이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 자, 오늘 한 끼 식사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은 참떡, 참 양식은 아닙니다. 구약 만나도 참된 양식이 아니고 그냥 양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떡, 참 양식을 주신대.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돈 내고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취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이 조금씩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만나가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니까. 이제 만나가 아니라 아예 옛날엔 가루여서 떡을 만들어 먹었죠. 이제는 떡을 주신다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입니다. 간청했습니다. 그죠? 그럴만 하죠? 이제 떡을 준다니까. 그것도 새로 나온 떡인 것 같아요. 참떡.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럴만 합니다. 아마 그들은 참떡? 야, 그게 어디서, 주님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내리십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까? 하고 그 장소를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또 얼마 전에 떡을 만들었던 그 장소는 광야였죠. 바로 광야 같은 어떤 특정 장소가 하늘에 참떡이 내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자신이 이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자신이 참떡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취하는 자, 주님을 취하는 자가 바로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참떡, 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구약처럼 우리가 안 보는 깜깜한 밤에 가루가 내려서 가루가 내리는 그 만나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의 떡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마디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 번 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취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아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그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그 옛날에 취했다가 아니라 이제 지금도 계속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또 자주 바라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하면 영혼이 배불러요. 여러분, 육신이 배부를 때도 만족감이 있죠.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낫고요. 근데 영혼이 배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만족이 100배예요.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취하게 됩니까? 어떻게 취하는가 중요하죠? 오늘 요 6장에 나타나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법, 6장에 나와 있는 법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취할 수, 아니면 자주 취할 수 있는가? 35절에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이 방법이 여기 숨어져 있더라고요. 내게 오는 자, 주님께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배고픕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셨죠?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주님을 35절에 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피를 하시고 내 갈급함을 하시고 주님이 이 양식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글쎄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가서 밥 줘서 안 좋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밥 달라고 하면 다 줬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양식을 구하면, 신령한 양식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다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전 세 가지만 오늘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의 양식을 자주 취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표현됐냐면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씹어 먹습니다. 입에서 씹고요.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가서 장으로 내려가 소화돼서 몸으로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는 다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밖에 있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필요한 일부분이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생명을,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는다고 표현해서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 이렇게 먹는 건 아니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지만 먹는 것과 같다,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여서 우리 일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영생을 우리 안에 이렇게 먹듯이 들여서 우리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필요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밥을 씹어 먹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강조하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밥도 먹고 공기도 숨을 마시도 우리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듯이 주님을 먹습니다. 그런 걸 조금 비유니까 좀 표현이 과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가득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해보시지. 시작.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냥 바라고 막 희망, 주님이 기도하면 알아서 오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하는 거예요. 밥을 먹되. 시작.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가득히 오시옵소서. 있습니다. 취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찾으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했다? 결코 배고픔이 없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요.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습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 많죠? 좀 썰렁하다. 외롭다. 뭐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뭐 좀 마음에 힘이 없다. 의욕이 떨어진다. 소망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다 영적으로 배고픈 현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성찬이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 기본 중요한 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주님 주실 줄 믿으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졌을 때 그 만족감, 그 기쁨,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먹는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요? 주님이 준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말씀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양식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주님이 우리의 양식도 되고 힘이 되십니다. 아멘. 밥심으로만 살지 마시고 주님이라는 힘으로 주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란 표현이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미, 유명한 그러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 바로 에고 에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부모를 통해 듣긴 들었지만 직접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에 I am, 영어로 봐서 I am who I am 그랬어요. 영어 비동사는 이다도 되고 있다도 되죠. 앞에 거는 이다예요. 그 뒤에는 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이다? 항상 살아있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이다인
스스로 있는 존재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신 문장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고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뭐이다라 그랬죠. 구약에도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나는 치유자이다. 또 나는 목자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는 무슨 신. 그 역할하는 신이 따로따로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I am, 그 다음에 딱 집어넣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뒤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에 또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절 8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많이 굉장한 우리의 사실 중요한 것은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다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만큼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이런 거는 예수님 못 해주니까 딴 존재 혹은 딴 사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I am 거기다 그 다음에 비워놨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포하면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죠? 아파도 예수님, 돈 없어도 예수님, 길을 잃어도 예수님, 외로워도 예수님, 사랑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어도 예수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라고 예수님 여러분 모두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다음에 한 대지를 하면 너무 많이 조금 남은 한 2, 3분 더 할까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다고요? 확실하다. 바로 변경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고요. 예수님께로 온다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쫓지는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져도 죄를 반복해도 버리지 않고요. 잘못해도 실수해도 좀 믿음이 식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버릴 수는 있어요. 주님은 안 버려요. 간혹 일부 소수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종교를 만든 사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버리는데 거의 안 버리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버린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안 버리면 주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것이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버리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도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과 기회를 주시고 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모두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날에 다시 우리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라 이 찬양을 우리 오늘 말씀 가사와 또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믿게 하소서.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함께 하소서. 주의 길과 주의 하나님 내가 묵상하오니 내 위에 주 잊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지 말고 우리 찬양 특성하는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이 스크린을 모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오늘 말씀 주제와 같은 유명한 곡입니다. 이 찬양을 특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소서 사모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친 헌금에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받는 또 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앞서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시기 바라며 우리 다른 광고는 제가 생략하고요. 마지막 예배 후에 장고 리저브라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과일 액기스 한 20몇 가지를 갈아서는 액기스를 한 병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온 사람 드렸는데 또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가페가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거고 또 저도 뭐 돈 들여서 선물했으니까 선물 받았지만 공짜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빨리빨리 드셔야 되고요. 그 냉장 보관하고요. 뭐 두세 배, 뭐 서너 배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라고 하고요. 저도 나는 몰랐는데 이건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야간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는 수술할 때 이거를 딴 거 하나도 안 가져가고 요거 몇 병 가져가서 요거 빨리 먹고 금방 빨리 회복됐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래요. 인터넷 쳐보면 한 병에 6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져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로 축도로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갈급합니다. 때로 목마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참된 음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갈급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 했는데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 때문에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앞서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너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평생 취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